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정말 드림같이 드린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 번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 다음에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하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 있죠?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째, 들의 목자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 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탄 카드나 성화들을 보면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고, 또 거기에 들의 목자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곧바로 알려줘서 막 허둥지둥 달려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고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고증에 의하면 한 2년쯤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후에 만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선지자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 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 찬양에도 탄일밤의 밝은 별 116장을 찬양했지만 그 가사도 사실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밝은 별이 아니라 좀 지난 다음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대로 확인하셔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박사들은 몇 명이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몇 명의 박사들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보통 세 사람.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개를 드렸으니까 세 사람. 그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먼 1600km, 1700km 되는 거리를 두세 명이 그렇게 방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길의 강도들과 국경을 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 명의 박사들은 꽤 높은 고위관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여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적어도 10명 전후에 많은 인원들을, 또 수행원들을 이끌고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보다, 요거 분명히 내년에 물어보면 또 모를 겁니다. 그거는 그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했느냐. 오늘 마태는 이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의 그들의 행적에 무엇을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하느냐,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 돼요. 세 가지 초점이 있어요. 첫째는 별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뭘 보고 온 거예요? 별을 쫓아왔어요. 2절에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그 별이 서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나신 곳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의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 이들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 많다고요. 학문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은 이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별을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만 봤어요. 왜일까요? 그들만 관심이 있어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부터 별을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별 좀 보겠네요. 근데요, 저는 별의 비읍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별인지도 모르고 요즘 하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별을 봐야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자기 관심처럼, 이분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별 같은 사인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영화를 보거나 또 책을 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영화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별을 보이시는 거예요. 안 봤다, 못 봤다, 못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 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의 사인을 주실 때 제깍제깍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 특세 기간, 영원사람 혹은 비전 특세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별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이 별이 왕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소식은 헤롯 궁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줬어요. 왜? 당시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롯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의 놀라운 점은 뭐냐? 그들이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헤롯 왕이 놀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놀랬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절에는 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뭘 말하느냐?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해놓고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놓고는 지가 왕 노릇할 때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화를 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사사건건 트집 잡고 원망과 시비를 걸고, 그건 뭐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여전히 왕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경배하는 절기예요. 뭘 가지고 경배해야 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황금은 뭐고, 유향은 뭐고, 몰약은 뭘까? 여러분 아까 116장 찬양 드렸죠?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황금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 맞습니다. 라는 왕의 가치를 황금으로 드린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제사 도구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몰약은 뭡니까? 장사 도구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우리의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비록 악이지만 우리가 경배합니다 라고 경배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끝. 그럼 재미없잖아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돌잔치라든지, 목사님, 우리 애가 벌써 1년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돌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돌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생일 선물로 뭐 주죠? 돌 반지, 금반지, 그 다음에 돌잡이도 하잖아요. 거기에 뭐 성경도 놓고, 또 뭐 돈도 놓고, 뭐가 되라, 뭘 잡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한 2살쯤 된 상태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데, 이 생일 선물로 황금을 드렸다. 이 돌반지도 하니까 왕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 말이 돼요. 유향을 바쳤어요. 제사장, 목회자가 되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장사용품이에요. 우리나라야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쪽 지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냥 매장해 버려요. 이게 몰약은 뭐냐면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장사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장사용품을 관을 짜준다든지, 그거 뭐죠? 그 입관할 때 입는 옷 뭐죠, 그거? 예. 그거 수의를 선물로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 손주가 생일을 당했는데 그런 선물을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태태태 소금 뿌리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가 담담하게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 선물을 문맥상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선물 치고는 가장 이상한 선물이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선물이죠. 왜 마태는 이 장면을 부각하여 이렇게 강조하며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성탄절은요, 징글벨 그러면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주고받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이 3가지 선물, 특별히 몰약이라는 선물 속에 담겨있는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째, 인간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중간에 이 총독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예요? 천국이 왔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흥청망청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나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나는 어디 국적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나의 통치자는 누구신가? 이걸 확인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가 중요해요. 통치자가 중요해요. 제가 10몇 년 전에 필리핀을 처음 이제 단기 선교로 방문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긴 차선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고요.
제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everywhere. free. 깜짝 놀랐어요. 근데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악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외국에 사는 이민 가신 분들 혹은 동포들이 고국이 그리워서 방문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만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정신이 없대요.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막 발전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다고,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나라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어떤 나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이유가 뭘까요? 누가 통치하냐? 무엇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세상 나라도 그렇게 차이가 날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별을 봤기 때문에. 왜요? 이 별은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이신 예수님, 비록 아기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고국의 왕도 자기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라. 그 결과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노래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안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성탄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네. 두 번째는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 방식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몰약, 요향, 왜 이것을 바쳤을까? 단순히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큰 충돌을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평생을 모았던 그 소중한 옥합을 턱하니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홀랑 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이야! 그 아까운 걸 300데나리온이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큰 프로젝트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여기서 깨버려? 제자들은 막 분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칭찬 중에 최고의 극찬이었어요.
제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패키지로 넣으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 나의 장사,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출생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다름 아닌 성전을 짓는 주 재료였어요. 성소,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 그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회복되고 운명이 교정되며 참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옛날에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았지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잡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몰약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그 몰약을 기쁨으로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그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주교가 일면 좋은 면도 있지만 크게 잘못하는 부분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갓 태어나신 예수님께 장례용품을 선물했을 때 그것을 꾹하고 온몸으로 참고 받아들인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참 큰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의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시므온이 하는 사람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은 온 나라의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후벼 파듯 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이해하지 못할 예언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속에서 마리아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장면을 본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깊이 묵상하는데 이 구절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잘됨과 형통함과 응답받음만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불통함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원통함과 답답함도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마리아가 받았을 때 눈물과 한숨과 통탄으로만 받았을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절기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비록 베들레헴 시골 골짜기에 아주 깡촌에 나셨어도, 그리고 왕가가 아닌 목수의 집안에 나셨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죄수로 비참하게 죽어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받아들인 절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불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올해 다가오는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나는 황금 드렸네, 나는 유향 드렸네, 나는 몰약 드렸네, 그렇게 고백들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몰약이 뭐고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통칭하셔도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되게 귀하고 비싼 거. 그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비싼 건 뭡니까? 그럼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똑똑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구분해서 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그의 백성된 자로, 그 왕의 자녀 삼음을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탄절은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했지만 다음 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Christ and Mass. 메스가 뭐예요? 미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은
12월 25일만이 아니에요. 사실 12월 25일도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뭐 천문학자들이 정말 검증을 했더니 뭐 2월이다, 5월이다 여러 말이 있는데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매 주일이 성탄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확인하며 경배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초청 축제니까 아유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고 나는 쉬지 뭐. 아닙니다. 데려올 사람 없어요? 따라합시다. 데려올 사람 없으면 나라도 데려오자. 그거예요. 나를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기 싫은 게 본심이 나 가기 싫은데 사람도 없고 쪽팔려서 못 가겠어. 나라도 가자. 야 너라도 가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난 드릴 예물도 없는데 나를 드리세요. 따라합시다. 나라도 다 드리자. 사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준비된 영혼을 드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자로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VIP들, 준비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게 하는 것이죠. 나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르는 저 영혼들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살며 불행의 연속을, 그 불행의 구덩이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참 왕이신 주님을 소개하며 그들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는 것, 이보다 더 큰 예물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전부,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람들, 내게 보내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경배의 절기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십시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비록 이 땅의 지옥 같은 현실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뜻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된 축복과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경배의 절기, 예배의 절기, 왕을 만나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